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절망, 우리 사람들이 갖는 모든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가난해서 절망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저변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절망도 그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절망도 그 깊은 곳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가난은 언젠가 극복이 되겠죠. 또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 불행도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로 죽게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가 죽을 것 같고,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사실은 은퇴 자금도 필요한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 그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뭐 잘 안 먹어도 되고, 잘 안 먹어도 되는데 뭐 돈이 뭐 얼마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혹시 필요하면 차에 몇 번 부딪히면 보험료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죽어버리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죽으려고 먹어야 하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잘 챙겨 입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은퇴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침내는 잘 죽으려고 돈도 벌고 또 돈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잘 죽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자라고 해서 꼭 잘 죽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바로 그 죽음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 인간의 모든 그런 절망 밑에는 죽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한국 그 소양강 댐에서 가족과 함께 모터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비쌌는데 아버님께서 또 거기 놀러 가셨다가 큰 마음 먹고 가족이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착 합니다. 이게 댐이기 때문에, 저수지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잔잔한 거예요. 정말 유리같이 잔잔합니다. 그 위에 보트가 막 미끄러지듯이 샥 나갑니다. 그날 햇살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보트가 속도 있게 나갔기 때문에 그 얼굴에 맞는 그 바람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막 물도 막 튀고요. 너무 좋죠. 막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러다 제가 옆에 물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깊은 물이었던지 물 색깔이 푸르다 못해서 시꺼먼 거예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댐이기 때문에 그 큰 저수지가 그 엄청난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시커먼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지금도 저는 그때 생각이 생생한 거예요. 막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샥 올라올 것 같은 막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서 그 엄청난 양의 물들이 저에게는 죽음의 공포로 그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딱 그 죽음의 공포를 딱 느끼고 난 후부터는 뭐 따스한 햇살, 뭐 무슨 신선한 바람, 옆에 있는 가족,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에 인생 최고의 적, 인생 최고의 절망은 바로 죽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만약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겁니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죠?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무기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또 유교도 또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뭐 열반도 있고 또는 무슨 윤회도 있고 내세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을 진리로 또 소망으로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한참 전부터 이미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는 그 전부터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던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창조입니다. 부활은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오직 참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나는 부활이다라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도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마치 머리가 좋은 코끼리가 머리가 좋다잖아요. 머리가 좋은 코끼리가 어렸을 때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체인으로 조그만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묶어놓으면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발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머리에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등치가 큰 정말 힘센 코끼리가 돼도 착고만 딱 채워놓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뿌리를 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코끼리는 그렇게 묶어 놓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야생에 사는 코끼리 보세요. 큰 나무들도 가가지고 코로 이렇게 해서 푹 하면 부지직하고 나무가 뽑힐 정도로 걔네들이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그렇게 어려서 입력이 되면 여기 발에 착고가 차 있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해서 못 도망간다라는 거죠. 마치 인간들이 참 똑똑한데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할 생각 못하죠,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으로 삶이 무너지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 갈릴리가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는 주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이제 수제자들, 그들을 이제 뭐 베드로나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로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주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뒤집어질 날이 오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권세는 더욱더 커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막 주님을 막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막 더욱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큰 부풀어 오른 그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어느 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키워왔던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가득했던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의 권세와 불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창시했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 정도는 되실 수 있어 보였다라는 거겠죠. 비록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워낙 가르쳐 놓은 그 가르침들이 좋고 워낙 행하셨던 일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뭔가 나중에 어떤 종교의 이제 창시자쯤은 되겠거니라는 생각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저 어떤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가 입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함으로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절망에 찬 마음, 산산조각에 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오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부르시고 훨씬 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은혜요, 또 분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의심이 가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직접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어도 또 나중에 시간이 가면 병들고 죽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과 연약함으로 소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절망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종식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면서 예전에 그들이 알던 예수에 머물지 말고 정말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렸던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그 비전을 몇백 배로 강력하게 되돌려 받은 것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러한 정말 몇백 배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바로 제자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은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21장 3절 요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상심이 되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그냥 이제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럿이서 우르르 나도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베드로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상을, 그들이 돌아간 그 일상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상이에요? 허탕치는 일상입니다. 고단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누리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더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물질도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막 피곤해도 더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는 내가 더 뭔가 분명히 삶에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일상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하루하루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썬데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그러한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도의 특권이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성경 속의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2000년 전에 계셨던 위대한 스승으로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치 플라토닉 러브 같이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마치 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장금이와 사랑에 빠진 것과 흡사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장금이를 생각만 하면은 그 지혜와 그 인내와 그 노력과 그 긍휼 이런 거가 굉장히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장금이라는 인물은 참 괜찮았어.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막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저께 장금이 봤어 하면서 그냥 장금이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곁에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관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곁에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 속에 갇혀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삶은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고단합니다. 고단하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참 어려운 것이 이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우리들의 고단한 일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상의 고단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 우리가 믿음의 능력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란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분을 믿고 만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순간순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생기가 돌고 또 잃어버렸던 기쁨과 낭만도 우리가 되찾고, 여러분 다 낭만이 있었던 그런 삶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낭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맨날 고단하고 맨날 피곤해. 근데 현실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마치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 일상에서 그 고단하고 그 참 실망스러운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 삶의 생기가 돌고 그들 가운데 막 기쁨이 막 밀려오고 낭만이 다시 찾아오고 풍성한 열매가 생겼으니 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새로운 비전의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기적의 고기잡이를 경험케 하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히는 고기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막 팔뚝만함.
엄청 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기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형편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시리에 빠졌었고, 그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그는 몹시 수치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가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바로 치유의 장소였고 회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수치와 상처와 절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것들을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처들, 그런 고단함들, 아픔들, 수치, 절망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자신감 완전히 바닥에 다 떨어지고 거의 자포자기하고 다 체념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감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이리 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막 씻습니다. 막 세게 그렇게 안수기도 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막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상처,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나를 주님께 다 내어드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다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다 주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주님께 내보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수치와 절망과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픈 분들은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온전한 그러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이 되고 새로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비전은 뭔 비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루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도 일 없이 서성대는 사람들을 주인은 부르러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타임에 부르심을 받고 할 일이 생긴 그들은 처음 온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훨씬 더 운이 좋은 것 같아. 야, 마지막 타임에 저렇게 부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는구나. 굉장히 럭키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정말 1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아니 단 5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이 비전도 없이 30년을 사는 것보다 비전 받고 사명감에 불타서 3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화려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비전과 사명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당연히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전의 그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정말 몇백 배, 몇천 배의 능력으로, 그런 은혜로,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수도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기가 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막 낭만이 찾아들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새 비전, 새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새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